하늘의 지혜 22번째. 그래서 또 뭐 민족 명절이라고 뭐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설교 안 합니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갑니다. 아멘. 이럴 때라고 뭐 이렇게 또 봅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시리즈 그대로 계속 갑니다. 오늘 제목은 불안과 흔들림의 근본적인 원인. 불안과 흔들림의 근본적 원인. 그래서 안정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그 신앙이 이런 거, 신앙과 믿음이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막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또 뭐 내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한, 성경에는 절대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대로 정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신앙심이 좋다. 성경에서 말하는 뉘앙스는 뭐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다. 예. 그거는 비단 우리 교회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저 기업이 참 건실한 기업이다. 튼튼한 기업이다. 뭘 말하겠어요? 막 매출을 많이 올리는 기업이 건실한 기업이겠어요? 매출을 많이 올리는데 불안하다면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 그러니까 안정적이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 고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단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고수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베트남 쌀국수에 넣는 고수 말고요. 고수들의 특징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번에 우리 대표팀 선수가 1500m, 800m 막 은메달 따고 금메달 땄잖아요. 저도 수영을 한 15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치지 않고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수예요, 고수. 대표 선수까지 됐으니까. 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호흡이 튼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안정됐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호흡이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정적인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나 참 내 삶이 지금 불안하다. 왜 이게 흔들리지? 잘 되고 있는데도 뭔가 불안하다. 아니면 어려워서 불안하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요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한 단어로 이 시대를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안에 기도할 때 감동으로 왔어요. 그게 어떤 단어였냐면 혼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현대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는 혼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 하나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몇 개월 전에도 같은 뉴스가 미국에서 들려왔는데, 그것은 어떤 뉴스였냐면 시카고나 필라델피아, 미국의 도시에서 10대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약탈을 한 사건이에요.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사진 나왔죠? 소화기 뿌리고 상점 약탈, 미국 10대들의 새로운 놀이.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런 장면이에요. 10대들이 다 일어나서 10대들이요, 상점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미국 청소년 약탈의 밤. 애플 매장도 털렸다. 애플 매장 뭐 이 시대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잖아요. 어떤 현대 미래 시대의 어떤 상징의 애플로 좀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털렸다. 제가 뉴스를 봤더니요, 시카고에서는 한 1000명 정도의 10대가 일어나서 약속을 하고, SNS에서 약속을 하고, 어느 날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도시를 턴다. 그리고 그 도시를 턴 거죠. 여러분 본 것처럼. 그리고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에서는 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00여 명의 10대들이 일어나서 애플 매장이라든지 이런 매장을 싹 다 털어버렸어요. 명품 매장 막 이런 데 다 털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던 분들이요,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공포에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주목해야 될 몇 가지 키워드를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 미국이라는 점.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최강대국이에요. 그 말은 미국이 기침하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한국은 자유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일들이.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한국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10대입니다. 10대는 뭘 말합니까? 상징적으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대는 그냥 단순히 청소년이 아니라 10대가 중요한 이유는 10대 이꼴 미래인 거예요. 퓨처인 거예요. 퓨처 제너레이션. 청소년들이 무너지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목해야 돼요. 세 번째, 교육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10대가 교육이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교육은 뭘 하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붕괴되니까 뭐가 됩니까? 이들 안에 나타나는 교육의 붕괴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질서입니다.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그들을 붙잡을 만한 양심도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0대들은 뭘 하고 있어요? 무정부 상태. 무정부 상태 때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일들이 폭동이라고 그랬어요. 폭동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폭동입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이게 뭐 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력하게 번지지 않습니까? 제어가 안 돼요. 거기에는 이제 법도 없죠. 제도도 없어요. 어떤 것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폭동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고 무정부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미 무정부 상태죠. 주목할 만한 것은 위와 같은 범죄와 약탈을 새로운 놀이하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양심이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 혼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혼돈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언급된 단어예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참고로 계속 앉아서 하다가 일어서서 하니까 너무 이상하네요. 할렐루야. 자, 혼돈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목할 단어는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되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근데 땅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혼돈의 상태. 그러니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지금 땅의 상태예요. 아직 땅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혼돈은 그 원어로 보시면 토후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혼돈이에요. 죽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은 어떤 땅이에요? 죽은 땅. 헛된 것, 형태가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것. 그게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라는 건 뭡니까? 쓸모없는 땅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보십시오. 필라델피아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혼돈으로 인해서 혼돈이 실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땅 어떻게 삽니까? 그 땅에 길거리 나갈 수 있겠습니까? 헛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주목하고 있는 미국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신흥 부자들이 일어난 가장 강력한 도시였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저도 샌프란시스코를 가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거기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있어요. 버클리 대학이라든지 뭐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그리고 구글, 애플이라든지 다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누가 늘기 시작했냐면 이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IT 하는 분들이 애플이나 구글에 있는 분들이 출근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다 재택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도시 안에 뭔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니까 상권이 죽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막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이 어려움이 막 증가되니까 노숙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건물이 공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막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집값은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안 맞아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그 벤처 기업 쪽에 좀 아주 유명했던 어떤 CEO가 샌프란시스코 도시 한복판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대낮에. 그게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도시의 몰락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약 같은 거 보십시오. 이 펜타닐 같은 거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노숙자가 그 도시의 노숙자 비율이 20% 이상 육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혼돈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에 혼돈이 일어나면요, 우리도 땅이잖아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땅으로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우리도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그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삶이 내면의 질서가 무너진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쓸모없는 땅이 돼요. 너무나 영적인 원리가 너무나 실제적이죠. 두 번째, 공허라는 건 뭐냐면요, 비슷한 거예요. 보우란 뜻인 말인데, 구별할 수 없는 폐허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상태가 공허한 거예요. 비어있는. 그러니까 비어있는데 어떻게 비어있냐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이 비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허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되어 있는 어떤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게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도 보면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보세요. 미래가 보입니까? 알 수 없죠. 그게 공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내면이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허한 거예요. 세 번째, 흑암이라고 얘기합니다.
호세크라는 건데 이건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불행, 파멸, 죽음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 단어를 언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언제나 함께 존재해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내면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단계로 들어갑니까? 뒤죽박죽 되기 시작해요. 공허의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공허함이 이제 커지면 우울해지고 막 침체되어지잖아요.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바로 흑암의 단계인 거예요. 사망의 단계인 거예요. 사망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갇혀져 있는 차단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세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실제적이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삶에 대한 의욕이 조금도 없을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하면 흑암 안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해결은 바로 창세기 1장 3절,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엄청난 아노미, 혼돈, 무질서,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질서로 해결하십니다. 그 질서가 뭡니까? 창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이르다는 건 뭐냐면 아마르라는 거예요. 말씀하다는 거예요. 명령하다라는 거예요. 명확히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함을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혼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르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마르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아멘. 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입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코와 함께 호흡을 하는 곳이 입입니다.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입은 어떤 곳이에요? 호흡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그냥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 불어 넣으시니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입에서 나오지만 불어넣는 것도 무엇입니까? 나파라는 뜻인데 이것은 거칠게 불어넣는 거예요. 후 하고 이렇게 후. 이게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숨을 내쉬다, 다른 말로 하면 호흡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으로 아마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호흡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죽었던 땅에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서의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놀랍죠? 그래서 우리의 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새치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혼돈을 하나님이 아마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뭘 하는 거예요? 후!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혼돈으로 무질서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땅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드디어 호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겠다. 창조는 숨 쉬는 것이다. 없던 것 만드는 게 창조가 아니고요. 창조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막 그냥 다 그 사람의 소울과 뭐 정신과 다 모든 전부가 들어간 어떤 작품들을 볼 때 우린 그걸 명작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 작품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숨 쉬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야, 저거 숨 쉬는 것 같네. 근데 그 숨 쉰다는 건 뭐예요? 그 작가의 혼이 들어가 있다. 죽은 작품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창조는 숨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아까 여러분이 창세기 2장 7절 읽었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게 창조잖아요. 숨쉬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호흡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 호흡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어떤 호흡입니까? 영의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하셨어요. 좋다. 와, 숨 쉬는구나.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호흡이 모든 생명체의 안정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안정감에 대해서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는데 땅이 이제 숨 쉬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숨을 보고 뭘 보는 거예요? 저 존재 안에 생명이 있구나. 자,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뭐부터 확인합니까? 호흡부터 확인합니다. 호흡이 안정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심장이 잘 뛰고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기관이 정상이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 보면 숨 안 쉬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숨 안 쉬나? 하고 이렇게 귀 대볼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새근새근. 여기에 막 숨 쉬는 것도 보이고. 그럼 뭐예요? 정상적이구나. 안정적이구나. 호흡은 안정감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로 들어간 환자를 보십시오. 뭐부터 여러분 안정시킵니까? 호흡부터 안정시킵니다. 여러분 놀랍죠? 호흡이 안정감이라는 것. 이따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불안한 분, 여러분 어떤 호흡을 하고 계세요? 두려운 분들 어떤 호흡을 하고 계세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죽기 직전 보십시오. 뭐가 불안해집니까? 호흡이 불안해져요. 호흡이 생명의 시그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어떤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그 호흡의 반복이 리듬인 거예요. 그 리듬이 안정감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오늘 어떤 호흡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돈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호흡을 하기 시작하니까 4절 보세요.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빛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다는 사인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린 빛을 비추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비추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비추냐는 거예요. 빛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빛이 나오는 발광체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왜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은 생명의 시그널입니다. 아멘. 생명력이 약해지면 빛도 약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 죽어가 보여.
희한하죠? 우린 그걸 느껴. 뭘 느낍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어. 얼굴이 흑빛이 돼가.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이 썩어가나. 그러니까요, 이게 희한하죠? 젊었을 때는 젊음에 감춰집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젊음이라는 것에 이렇게 아주, 이게 젊음이라는 게, 이게 아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쓱 감춰져요. 그래서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이 젊음 자체에 가려지는데 나중에 젊음이 빠지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이게 김일성 얼굴 봐요. 여러분. 히틀러 얼굴 봐요. 젊었을 땐 잘생겼더라고. 근데 나중에 뭐예요? 이게 악마잖아, 악마. 빛을 잃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의 생명도 그렇죠. 육의 생명이 약해지면 얼굴이 변해요. 낯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힘이 있었잖아요. 생명력이 있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그의 얼굴이 밝아졌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얼굴빛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빛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무당은 관상을 보지만 목사는 심상을 봅니다. 그래서 딱 보면 보여요. 특별히 청년들을 제가 한 25년 목회해왔기 때문에 청년들 얼굴만 봐보면 저를 못 보는 놈들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벌써 뭐가 꺼리낀 게 많으면 저 구석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해. 너무 실제적인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둠을 찾기 시작해요. 구석을 찾기 시작해요. 왜?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력한 생명력이, 그래 나 넘어졌어, 어려워, 어둠이 오는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을 회복할 거야. 할렐루야. 그 생명력이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더 교묘한 건 종교적인 거야. 안 그런 척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을 깨질지어다. 깨질지어다. 속은 회칠한 무덤, 죽음인데 얼굴은 낯빛은 좋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야. 저는 속일 수 있지만, 리더는 속일 수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목사도 잘못하면 성도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합시다. 아멘. 예. 이쪽으로 빠지면 지금 2시간 그쪽으로 갈까봐 빨리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빛이 그거예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생명의 발광체이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발광체이다. 네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반사시키는 그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발광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광시키는 그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와, 저 사람에게 빛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의 행동에, 저 사람의 말에, 저 사람의 작은 손짓 하나에 빛이 나는 거예요. 저 빛이 뭐야? 내가 가질 수 없는 빛인데, 내 돈으로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빛이 뭐지?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할렐루야. 도대체 너에게 나오는 빛은 뭐니? 여러분에게 그 빛이 나오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좋았더라. 토부예요, 토부.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만족감이 토부입니다. 와. 그러니까 뭐냐면 작품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토부는 뭐냐면 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여기 이제. 난 여한이 없어, 이거 만들어 놓고. 여한이 없어. 그거 바라보고 이제 손댈 데가 없어. 좋았다. 그게 토부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토부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한이 없다는 거야. 그냥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이 호흡하고 있구나. 모든 피조물이 호흡하고 있구나. 모든 피조물이 창조의 빛을 내고 있구나. 할렐루야. 좋았다. 좋았다. 토부하다. 오늘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토부한가? 옆 사람의 토부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토부입니다. 토부. 아멘? 그러고 나서, 자, 보세요. 이제 안정기, 호흡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날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5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5절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계량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드디어 계량화돼요. 이 땅에.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계량화돼요. 뭘로? 날로. 그전에는 그냥 이터너티였어요. 영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사건 이후에 이 땅에 그 영원한 시간이 계량화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할렐루야. 데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오늘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밤과 낮이 합쳐져서, 밤과 낮의 순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날 하나에 우리는 그냥 지나쳐진 날 같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날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날이잖아요. 오늘 내 날은 어떤 삶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분명해지는 거죠. 영원한 것으로 채워져 있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채워져 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아주 주목할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을 보십시오. 인간의 시간의 시작은, 날의 시작은 아침입니다. 아침을 기준으로 오늘 하루가 시작됐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왜 저녁으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저녁은요, 지금 상태는 토부의 상태잖아요. 모든 땅이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생명력으로 인해서 막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막 넘치고 있는 시간. 그런데 저녁은 어떤 시간입니까? 자는 시간이에요. 안정감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은 안정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저녁은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녁은 쉬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이 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의 시작이,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이 안식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쉼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루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뭘 망쳤습니까? 죄악된 인간이 저녁을 망치기 시작했어요. 모든 범죄는 언제 이루어져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모든 범죄가 대낮에 이루어집니까? 어두컴컴한 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밤은 범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쉬는 시간이에요.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청년들 보세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는 시간이 언제예요? 크게 대답하세요. 밤. 여러분이 이상한 채팅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막 보내는 날이 언제예요? 밤에. 그때 막 멜랑꼴이 해지면서 아침에 그거 보면 막 내가 나야 이거? 내가 이거 보낸 거야? 막 창피하고 막.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밤엔 자라. 자요, 자. 잠이 깨지면 뭐가 깨져요? 하루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밤에 충분히 안식해 보세요. 아침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침은 뭘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새해 어디 갑니까? 뭐 보러 가요? 일출 보러 가는 이 기후가 뭐예요? 생명의 기운을 받겠다고.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저녁으로부터. 이어져서 그 저녁에 안식이 있었던 사람이 아침에 생명력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밤에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침이 피곤한 거야. 이게 원리입니다. 놀랍죠? 저녁이 되고. 하나님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저녁에 성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빨리 자세요. 주무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시간의 특징. 놀라운 것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카이로스가 계량화됐다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속성이구나. 또 하나 볼까요? 밤으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죠? 리듬이 깨진다고.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이제 원인을 아셨습니까? 리듬을 찾길 바랍니다. 생명의 호흡을 찾길 바랍니다. 육의 호흡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호흡을 따라가면, 영적인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따가 결론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냥 내 안에 리듬이 반복되는 걸 넘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호흡과 혼돈과 불안함의 원인 뭐예요? 호흡이 깨져 있기 때문에.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리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만드신 리듬이 결국 혼돈으로부터 오는 불안함을 파쇄하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 봤어요. 매일이 좋은 하루, 힘찬 하루가 되려면 어떤 시간을 잘 보내야겠습니까? 저녁을 잘 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회복이 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충분한 잠이, 그 자는 동안에 몸에서 회복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그 하나님의 치료 방법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자연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다 지금 상하게 된 거죠. 원래 잠만 잘 자도 여러분 몸은 건강해져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걸 느끼시죠?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리듬이 안식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호흡이. 이게 하나님의 호흡의 속성이고 그 호흡이 만들어내는 리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리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일하십니다.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곱째 날에 쉬십니다. 멈추세요. 근데 이 멈춤은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를 놓는,
정신줄을 놓는 멈춤이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멈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열심히 내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럼 멈춰서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정확한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리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이 맞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 리듬을 지켜가셨다는 거예요. 6걸음 가다가 오케이 멈춰. 여기서 멈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또 멈춰. 하나님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과 인간이 생각하는 안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안식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유명한 햇셀이 쓴 책인데, 그 책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인간은요, 쉬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은요, 일하기 위해서 쉽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해요. 나 열심히 해서 결국 한번 쉴 거야. 그가 아니라 쉬어야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멈춰야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듬을 보세요.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6째 날 일하시고 안식, 리듬 하나. 6째 날 일하시고 안식, 리듬 둘. 6째 날 일하시고 안식, 리듬 셋. 6째 날까지 일하시고 안식, 리듬 넷. 결국 뭡니까? 제가 뭘 보여드렸어요, 여러분에게? 규칙적이잖아요. 규칙이 있잖아요. 이 규칙이 뭘 말하는 거예요? 리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세요. 할렐루야. 그냥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추석 때 여기 와서 이 말씀 듣는 분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땡 잡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막 스스로 놀라는 거야. 이걸 제가 어떻게 깨달았지? 책 보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다가와지세요? 왜 불안하고 왜 두려운지 이유를 아셨겠습니까? 호흡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호흡이 깨졌다는 건 리듬이 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달려가지 못, 그러니까 수련회 한 번 갔다 와서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리듬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100m 여러분 수영하고 끝난 거야. 그때 한 번 막 쓴 거야. 그건 어떤 신앙이에요? 이벤트 신앙이란 말이야. 수련회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번 힘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힘내라고, 달려가시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수련회 한 번 하고 은혜 받고 뭐 은혜 받았다? 그 다음 끝나?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설교를 드리면서 이 부분까지,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원인이 뭔지 이해되었다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이제 영적으로 볼까요? 여기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 삶의 그 멈춤이,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을 따라가면 절대 멈추지 않아요. 육의 시간을 따라가면 절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한국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가 뭡니까?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는 뭐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성수 하셨어요. 옛날에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 시간을 확보한 거예요. 안식은 절대적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샤밧이에요. 그게 멈춤인 거예요. 막 달려와요. 정신없이 열심히 일주일간 열심히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그리고 리듬을 만들어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달려가는 시즌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시즌에 오히려 앞으로 향동이고 몽동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뛰어갈 리듬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안정감의 리듬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 리듬을 만들어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안정감 있는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시편 121편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은 피곤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호흡이 안정되신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적용해 볼까요? 가장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집 가장이라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왜 승훈이를 딱 치니? 승훈이 안 흔들려. 승훈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바쁜 여러분 일을 하는 친구인데요. 저 친구가 미디어 쪽에서는 알아주는 탑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항상 와서 그 리듬을 지켜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아멘. 그리고 터키 3개월 그냥 좋은 직장 그냥 아무나 그러면 안 돼. 나도 오늘 직장 그만둬야지. 아니, 아무나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제발 그만두지 좀 마요. 왜 그만둬?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수준이 아니야.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만둔다고 하지 마. 자꾸 나 헌신한다고 직장 그만둔대. 그러지 마. 제발 직장 다녀. 할렐루야. 승훈이 정도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왜? 어디 가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3개월 터키로 뛰어내더라고. 그 물어봤어. 너 괜찮냐? 근데 그 리듬을 지켜내더라고. 자신감이 있는 거지. 와가지고 더 좋은 데 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가야 돼. 여기 부부가, 이 신혼부부가 얼마나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이제 그만 얘기해. 성경기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리듬은 뭡니까? 샤밧의 리듬이 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지쳐있는 줄 아십니까? 성장주의에 빠져서 그래. 성장이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성장하라고 그랬어요? 성숙하라고 했지. 생명이 있으라고 했지. 할렐루야.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리듬을 맞추는 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도대체?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세상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리듬을 지켜내고 하나님과의 호흡을 맞춰내는 사람이 세상에 들어갈 때 영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지 않는 겁니다. 그 습관 만들어라. 그 리듬 만들어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직장에 들어가도 세상에 들어와도 골리앗이 일어나도 너는 흔들리지 않아. 왜?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두려움의 호흡을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골리앗 떴네. 잘하죠? 할렐루야. 여리고성 막 떠서 풍나 이러고 있는
떠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목동 시절에 하나님과 호흡을 했어요. 안 떠는 거야. 너 사저나 똑같아, 너 내가. 할렐루야. 풍랑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풍랑이 너에게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해요? 왜 두려워하니, 풍랑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호흡이 가빠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 보세요. 호흡이 안 가빠져요. 감옥에 있어도 안 가빠집니다. 감옥에서도 그들은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데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능력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추석이라고 저는 뭐 특별하죠. 제가 어디 딴 데 가면 뭐 할 수 없죠. 근데 제가 여기 있는 한은 그냥 나오는 거야. 뭐 특별하지 않아.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뭐 추석에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샤밧은 나의 호흡과 하나님의 호흡을 맞추는 시간.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쓰임 받았나? 그 절대적인 시간을. 11조도 그거예요. 11조 2조 하냐?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고, 목사님들 왜 이렇게 강의가 많은지 모르겠어. 그건 뭐냐면 그냥 절대적인 거라는 거야. 절대적인 영역을 내가 꽂고 있다는 거야. 그건 뭐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저는 10에 1조 2조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절대적인 거다, 이거. 이 시간 절대적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복 주는 것도 절대적인 거야. 할렐루야. 지훈이 나에게 저렇게 절대적이야. 내가 얘 복 준다. 아멘. 얘는 흔들리지 않아. 언제나 얘는 뭘 줘도 반응하는데 10만 원 줬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1억 줘도 그렇게 할 사람이야.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어야 돼. 청년들 쓰임받고 싶으면 훈련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이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혼하면 뭐냐면요, 부부가 같이 만들어내는 거야.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같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 리듬을. 우리 교회가 같이 이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정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내 삶의 모든 불안의 원인은 리듬이 깨졌구나. 리듬이 깨졌구나. 이제 결론을 지어봅시다. 하늘의 리듬과 땅의 리듬이 하나가 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속도가 있습니다. 리듬. 아까 봤죠? 하나님이 리듬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6째 날까지 일하시고 쉬셨다. 하늘도 법칙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속성 가운데 움직이고 계셔. 하나님은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당신의 속성을, 당신의 시간을. 할렐루야. 이게 카이로스예요. 내가 기도할 때 삘이 왔어. 이게 카이로스가 아니라, 느낌, 카이로스. 이게 카이로스가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카이로스를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아주 보여주셨잖아, 하나님이. 이게 하늘의 리듬이다. 진정해야지, 허리를. 자, 여러분 저와 호흡을 맞추고 계시죠? 저는 설교도 이래야 된다고 봐요. 호흡이 맞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아멘은 설교자와 지금 호흡을 맞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호흡 맞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믿습니까? 예, 그겁니다. 육의 호흡은 사단이 이 법칙을 아는 거예요. 이거 깨면 끝난다 얘네. 영의 호흡을 하지 않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해서 인간을 죄짓게 했어요. 죄라는 뜻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관역에서 하나님이 만든 리듬에서 딱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그 질서에서 벗어나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지가 호흡을 만드는 자가 될 줄 알았지.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치기 시작하는 거야. 두려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수명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수명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들의 수가 얼마더라. 너무나 실제적인 거는 그게 6입니다. 생기가 끊어진 거. 그때부터 불안해요. 아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가인이 평안하게 사는데 평안이 아니에요. 가인이 결국 사고 치잖아요. 갑자기 평안 딱 깨지면서 호흡이 얼마나 가빠졌을까. 가인의 호흡을 보십시오. 범죄하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요. 분노하면서 호흡이 가빠져. 평강이 없어. 이게 죄의 호흡들이에요. 육의 호흡들이에요. 이 호흡을 끊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씻는 것밖에 없었어요. 원인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중요했고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을 하는 거예요. 속죄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값을 그가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의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에베소 1장 10절. 여러분 마지막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선교고 이게 사역이고 이게 사명이에요. 마지막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요. 에베소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역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것.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목사를 찾고 계시고 그런 일터를 찾고 계시고 통일된다는 건 뭐예요? 호흡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호흡이 하나가 되려면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과 호흡이 하나가 됐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예수님의 중보기도 안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죄로 육의 호흡으로 가득했던 지치고 수고하고 번아웃되고 힘든 불안하고 두렵고 명예로도 권세로도 학벌로도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불안함, 두려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호흡이 같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것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은 하나님과 호흡이 같았을까? 친밀감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거예요.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들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통일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들 안에서 하늘의 것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그 소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에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가야 돼요. 내 호흡이 아니라. 그러려면 우리 안에 샤밧이 있어야 돼요. 멈춰서. 오늘 하루에도 샤밧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늘의 속도와 내 속도. 하늘의 속도가 막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늘의 속도와 땅의 속도가 같을 때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선명해져. 예를 들어 이겁니다. 친밀감이란 것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거.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가 사실은
우리는 이 무빙되는 실제적인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활동하는 우리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지만, 이것을 나누면 뭡니까? 프레임이 나눠진 거죠. 그래서 한 동영상 안에 이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엄청난 사진, 몇천, 몇만 장의 사진이 속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하나도 끊김없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여요? 4K, 선명해지고. 지금 어디까지 나왔니? 8K? 8K도 엄청난데 12K? 16K까지 나왔다. 이건 뭐 거의 실사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사처럼 이루어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도와 이 땅의 속도가, 베드로의 속도가, 바울의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그 영역을 베드로가 가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사판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하나님 나라가 실제구나. 근데 우리처럼 속도가 안 맞는 저 같은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속도가 느려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색하잖아요. 그럼 이 어색함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맞춰야죠. 원래 동영상의 속도로, 원래 끊기지 않는 속도로. 시모모 전사는 어느 정도? 12K로 나타나? 할렐루야.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때로 이 정도가 어떤 사람은요 아예 안 움직여. 사진이야. 그냥 사진이야. 맞춰본 적이 있어야지 그 속도를. 이건요 엄청난 여러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리듬과 내 속도가 맞춰질 때, 그 싱크가 맞춰지기 시작할 때 하늘의 실제적인 것이 나를 통해 실제가 된다는 거. 할렐루야. 저도 저는 아직도 아직도 속도가 느려요.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선 주님,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이 더 맞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리듬이 더 맞아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송하지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요, 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싱크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을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의 영성 같은 걸 써내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분이 노력한 건 그거 뭐야? 많은 기도, 날마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 전에 그 기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저와 저 제자들이 제 사역을 따라가고 이렇게 보면 제가 사역 전에 계속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중보자들에게 그것들을 계속 풀고. 그게 돌파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가 하늘의 형상이, 하늘의 일들이, 하늘의 놀라운 권능의 일들이 쉬지 않고 이 땅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실제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기도가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 더 쌓이면, 여기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리듬이 더 돌아가게 되면 들어올 때부터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그 장소가 돼야 돼요. 들어왔는데 LED다, 와 뭐가가 아니라, 들어왔는데 나 왜 눈물 나지? 나 왜 울어? 그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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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